오후 예배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차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전체의 바울의 논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서 보면 바울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논리의 흐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과연 오늘 본문은 그 흐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논리의 흐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과 또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3주 동안 배우셨기 때문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르침인즉 대부분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신앙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 믿음만으로 안 된다. 유대의 전통과 또 의식, 즉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들의 주장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도가 뭐냐?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도들에게 사도권을 임명받은 거다. 사람이 임명한 사도다.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수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도다. 율법으로 덧입혀서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전체의 논리의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첫 인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 제가 다른 서신들을 쭉 첫 인사말을 봤는데 이렇게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인사하는 다른 서신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에서 3절은 이 바울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그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은혜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6절에서 10절인데 이런 은혜의 복음 외에 어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가르친 이 복음만이 진리이고 다른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11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은 24절까지 내용인데요. 큰 맥락에서 보면 이 11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2장 10절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서 사도가 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사례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다메섹 계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계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난 사도가 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오직 사람에게 말미암은 게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사도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면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이후에 첫 예루살렘 방문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논리의 맥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절부터 좀 차례로 읽어가면서 과연 어떤 깊은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서 특별히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토레오라는 뜻입니다. 말인데 이 히스토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그 뜻도 그냥 그대로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되는 말이 히스토르라는 이제 명사인데 이 히스토르라는 말은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동사로 히스토레오로 만드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는 사람이 되다 혹은 알기 위하여 방문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이후에 첫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목적과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베드로나 어떤 야고보나 사도들한테 사도권을 인정받거나 임명받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를 만나 인사하고 그와 친교하고 그의 얼굴을 그냥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병행해서 봐야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 의미를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 첫 방문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도들도 바울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뀌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일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그 15일밖에 머물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이제 21절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방문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인간,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한테 받은 그리고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나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여기 지방이 어딘가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28절에서부터 30절, 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변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피신시켜서 가이사랴로 보내고, 그 가이사랴로 보내진 사울은 이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피신해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다소로 가게 됐습니다. 이 가는 길목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수리아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가는 그 길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15일밖에 머물지 못했고, 그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짧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사도권을 공식적으로 임명받거나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현혹되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도 못했던 유대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소식만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 얼굴을 보고 그 바로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증언에 현혹된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네들을. 예.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명하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또 했냐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르침을 받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어떤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는 우리가 더 정통에 가깝다. 우리가 배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유대 교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1장 전체의 이제 논리 흐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 부분을 썼는가를 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너무 아쉽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문을 보고 나서 과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바울이 사도권을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때의 사건들을 들어서 증명하고자 했다. 바울의 그 사도권 그 증명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연결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확실한 소명 의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실한 소명의식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바라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러한 확실한 소명의식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주위의 상황들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가? 두 번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돈의 가치를 따라서, 성공의 가치를 따라서,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쫓아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확실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근원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또한 바울의 이 소명의식, 확실한 소명의식,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는 그 주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